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시편 49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시편 49편의 배경을 보면 인간의 인생의 삶이 유한한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공적인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소적으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 1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 3년 동안 마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절정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방 지역에 이르고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1장 10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힘쓰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신지,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보면 상반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가시는 날이 점점 다가와요. 예수님의 D-Day 그리고 V-Day, D-Day는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V-Day 승리하신 빅토리-데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D-Day와 V-Day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가까이 오심을 알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투영해 보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는 투영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참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 기억을 되돌리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빛난 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죠. 뭘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변화, 영광과 이 감동을 받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산 아래. 산 아래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남겨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발길을 어디로 행하시느냐? 갈릴리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지나실 때 예수님이 일반적인 평상시의 공적인 사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행하느냐?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평상시와 다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3번 기록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지상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목적을 가르치신 거고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모습 가운데 가르치셔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제자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제 갈릴리를 거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쟁론해요. 토론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해요. 그걸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알리죠. 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아이를 내어 쫓는 능력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그리고 길 가는 도중에서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마지막을 향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적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는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그 날이 왔다.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야고보와 형제거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들은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리와 다른 가치를 따라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 마지막 말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가장 높은 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30절, 31절 한번 읽읍시다. 30절, 31절.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앞에 소개한 대로 마가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에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마다 행하신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능력의 사건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지금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31절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31절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는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제자들을 가르치심이 목적이요,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리고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시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천사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의 백성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참된 가르치심의 목적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처럼, 황제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영웅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분 되심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바라는 세상의 왕의 군림과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광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제자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구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구원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온 열방과 민족의 모든 민족과 백성의 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괴리, 이 간격,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치와 땅의 것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와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투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이는 힘과 권력과 영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토막의 인생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성공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걸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 여전히 나의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해석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제자들이 그 길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길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셔요.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삶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의 모습이 뭐예요? 35절 읽어보세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그건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예요. 누가 크냐라는 것은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더 성공하냐? 누가 더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부와 영광과 권력을 누리느냐? 여러분, 세상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향해, 정점 꼭대기를 향해 누구든지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이걸 바라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디데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왕으로 선포될 때 누가 좌우편에 앉느냐, 누가 권력을 얻고 누가 크게 영광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농공행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이 제자들의 모습, 마음을, 상태를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예수님 몰라서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 중에 여러분은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 누가 가장 공이 많은 제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누가 크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공헌을 했느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목사님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올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제자 중에 첫 번째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요한, 예수님이 꼭 3명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 여러분, 이 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쟁론이에요, 쟁론. 쟁론이 뭡니까? 서로 다투고 토론하는 거예요. 왜 다투고 토론합니까? 합의가 안 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위대하냐, 누가 크냐라는 거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어요. 저마다의 이유로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베드로가 우리가 추대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주겠어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공헌하지 않겠어요? 저마다 주님을 향해 희생하는 모습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왜 안 하겠어요? 나는 돈꾀를 맡은 자인데, 재정을 맡은 자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오늘 35절 상반절 예수께서 앉으사라고 표현해요. 이 앉으사라는 표현이 뭐냐? 앉으사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중요한 내용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앉으사, 흔히 유대 랍비들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할 때 딱 앉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앉으사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딱 앉으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높으냐? 이러한 삶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첫 번째에 원하는 첫 번째 자리에 올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1세기 당시의 가치와 배경과 그들의 문화와 세상의 원리와 전혀 상반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서열 1위,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누가 제일 높아요? 대통령이 높죠. 그잖아요? 누가 제일 위대하고 높은 자냐? 일본. 근데 예수님은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말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본이 됩니까? 예우하죠. 존경하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 방식의 가치를 뒤집으시고 가장 높은 자는 낮은 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위대한 자요 큰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위대함과 영광은 높아짐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달라요. 남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내 영광과 권력을 통해서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위대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범의 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낮고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복종의 자리에 낮아지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이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높아짐이 먼저가 아니라 낮아짐이 먼저예요. 섬김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당시의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를 뒤집으세요. 혁명적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상 영광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 신앙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린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것이 높은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것인 걸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 가치와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종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 종의 섬김의 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뭐냐?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섬기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n-person, 사람이 아니야.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해. 아이들을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요. 그리고 아직 덜 자란 이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1세기 로마에 양자제도가 많아. 양자제도 1세기에. 근데 이 양자는 누구를 드리느냐? 아이를 드리지 않아요. 어른을 양자 삼아요. 여러분, 정말 20세기 가장 유명한 걸작 중에 훌륭한 영화가 뭐냐? 배너 다 아시잖아요. 배너 이름이 뭐예요? 유다 배너. 근데 이 배너가 유다족 속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집정관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죠. 그죠? 배 밑에서 노졌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로마의 장군을 구해요. 로마 장군이 로마에 돌아와서 생명이 은인인 걸 알고 그를 뭐 삼아요? 양자 삼아요. 그죠? 유다 베너가 로마의 원로원 장군의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른을 양자 삼아요. 아이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1세기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안으시고 받으신다. 이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 어린아이는 늘 무언가 좀 모자란 존재. 그것이 1세기의 배경인데 이 어린아이를 기뻐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어린아이는 내 출세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명성을 도와주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줄 수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내 기대를 따라 어린아이가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어린아이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새 참 출산율이 저주에서 큰일인데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라. 왜 안 낳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를요, 키우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쁘게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고 나의 성공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일들, 이걸 버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 할 수 있어요. 왕을 영접하라.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너에게 도움도 안 되고 너에게 공도 안 되고 너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 여인을 영접하라.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돼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영광과 계속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 연약한 자를 돌보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인정하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자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이 뭐냐? 고아와 가난한 자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지 않는 것.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와 더불어 약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어려운 가운데, 재정과 어려운 가운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려면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참된 주님의 제자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물질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놨다가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세요. 주를 위해 드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역사를 행하세요. 이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자세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도가 뭐예요? 참된 위대한 삶은 섬기는 자요, 낮아지는 삶이에요. 오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손을 뻗어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함께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따라 주님의 제자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